오늘은 교회력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교회력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항상 대림절의 시작은 그 해의 첫 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력은 12월이 넘어가야 새해가 되지만 교회는 원래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느꼈던 많은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 옆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교회 입구를 보셨나요? 네. 카페에 들어가 보셨나요? 네. 중예배실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만 볼 수 있지만 바꿔놨습니다. 네. 아름다운 트리를 해 놓았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삶의 모습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 인생의 내가 앉을 자리가 성공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자리였으면 좋겠고 권력의 정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세월은 무상합니다. 오늘 박만상님하고 카페에서 얘기하는 박정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지난주에 저녁에 나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앞으로 꽈당하셨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무릎도 좀 깨지시고 입술도 터지셨는데 그나마 잘 나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장로님만 할아버지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할아버지 될 거고 여기 있는 모든 분도 안타깝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생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 중요한 가치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앉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앉을 것인지 아니면 저 멀리 어디에 앉아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깥들입니다. 보이기는 해. 그런데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교인들은 이 중간 앞으로 가라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뒤로 가더니 새로운 분들은요 앞에 안 앉아요. 바깥들이 앉습니다. 멀리 앉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한 구경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세요? 내가 주인공으로 앉느냐 아니면 구경꾼을 앉느냐에 따라서 시선 달라지고요. 생각 달라지고 그다음에 운명도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이성과 감정이 따로 놀거든요. 어느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남편을 바라면서 평생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60이 넘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결혼할 때 남편이 교회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나가는 척 하는 거죠. 연애할 때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뭘 좋아하냐면 술을 좋아해요. 자기는 자칭 애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주가냐면 일주일에 자기는 7일을 마십니다. 교회 안 믿는 사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마셔 교회 안 나가니까 마시는 건 좋은데 이 남편이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직장 끝나고 늦게 대기업 다니는데 늦게 나와요. 근데 60이 넘었으니까 은퇴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는데 요새 아시죠? 늦게까지 술집이 안 엽니다. 인건비 때문에 요새 술집도 늦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늘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남편이 뭐냐면 우리 집은 이렇게 늦게 가도 술상 차려줘 우리 마누라가. 그 친구들이 정말이냐라고 생각해서 집에 왔는데 이 부인 권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차려주는 겁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 남편이 물어봤어요. 60이 넘어서 남편 술상을 12시가 넘어서 차려주는 부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60 넘어가면 여자가 이기지 남자가 못 이기거든. 네. 그런데 이 부인만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권사님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실 너무 힘들고 나도 천불이 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죽으면 어디 가요? 나는 천국을 가는데 저 불쌍한 인간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을 가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라도 잘해주고 싶다. 예. 근데 차려주면서요. 은혜가 되겠어요? 천불이 나겠어요? 천불이 나지.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요? 남편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왔느냐 그 사실에 따라서 인생 달라지고 바라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설교와 일맥상통하지요. 베드로 자기는 12명 가운데 수제자라고 늘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이야. 근데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수치스러운 날이고 자괴감이 생기는 날이고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어떻죠? 드디어 예수님께 3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의 관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몽둥이로 새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누구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얼마 전에는 주님, 얘네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예수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원들에게 끌려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왔어요? 뒤따라갔어요? 옆에 갔어요? 앞서 갔어요? 아니요.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에 따라갔다가 어디 앉아 있었대요? 바깥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왔을 때 오늘 본문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당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68절입니다.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하면 못하겠죠. 끌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그 자들이 얼굴에 뭘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건 모욕 주는 겁니다. 그건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침만 뱉었어요? 주먹으로 쳤습니다. 주먹에 맞아보셨어요?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아마 남자들은 주먹으로 치고 여자들은 손바닥으로 쳤을 겁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왜? 나도 저렇게 폭력당할 수 있고 나도 심지어 이렇게 죽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서 이게 바깥들이 앉았지만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들이죠.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멀리 있었어요. 왜? 옆에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었는데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그 바깥들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야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자, 오늘 본문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계속 마음 아픈 얘기 아멘 못하는 거죠. 그냥 너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 건 뭐예요?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난 예수를 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는요 끝이 없습니다. 자, 한 번에 그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진 베드로에게 아예 대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서 부인했어요. 수제자라며. 근데 부인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하죠. 사단에 쓰이는 사람. 자, 71절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도망가는 거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바깥들에 앉았다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네? 그래서 부인했어요. 부인했어도 어때?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는 거 알고 어떻게 해요? 다시 문까지 나아가서 뒤로 더 뒷공문이 뺀 거죠. 뒷걸음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야,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잖아 라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어떤 말을 해요? 7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처음에는요 다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부인했어요. 근데 그 부인했는데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뭘 했대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거야. 나는 예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믿음에서 그냥 배신자로 유다처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3-4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발해요? 본문 73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런데 베드로는요 2번 넘어졌어요. 거기서 더 넘어집니다. 완전히 이제 KO를 당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하죠?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계속 아멘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아니면 옅어져요? 강해집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다 듣게 난 예수 몰라. 아니 3년을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어떤 위협과 폭력과 죽음 앞에 내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부인만 해요? 2번째 다시 얘기하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죠. 3번째는 어디까지 가요? 저주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에게 몇 년 됐어. 나는 모태신앙, 난 평생 예수 믿었어. 호언장담? 별로 소용없습니다. 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3년 따라다닌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데. 다시 말씀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너 시험 당할 거야. 대비해야 돼. 그런데 아이고 얘네가 다 버려. 저는 안 버려요.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지막 절 75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거야? 1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냥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3번 부인을 아주 강도 높게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아셔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되겠지만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지금 베드로를 기념하는 통곡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 통곡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올해가 교회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4주간의 기다림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우리 삶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인지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한 행동으로 인한 자리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요, 내가 판단해서 앉은 그 자리가 돌아보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감동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수치와 실패와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그래서 그랬어요. 소용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더더욱 안 돼요. 내 믿음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사단의 사람들을 보낸다고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 돌아보면 우리 가나 가족들 열심히 사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좋은 길 주셔야 되는데, 정말 순탄하고 행복한 길 주셔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정말로 믿음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래도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이 참혹한 일을 당하고 회개했던가요? 돌아왔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요, 어디 갔어요? 다시 업으로 갔습니다. 그냥 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뭐 끝난 거지 뭐 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면 예수님처럼 폭력 당하죠? 죽임 당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셔요? 3번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나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사랑해 라고,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 때 똑같습니다. 왜 자꾸 예수 믿는 걸 부인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떵떵거리지 않을까요? 내가 뭐 어떤 신분이 높아지고 뭐가 되면 막 자랑하고 막 명함 돌리고 막 그러는데, 뭐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이런 거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폭력과 죽음의 두려움. 이거는요,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폭력이 오고요, 내게 죽음이 오면 에이, 나는 부인 안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교회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이건 반성경적이거든. 절대로 우리 용납 못하거든. 네. 교회 먼저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잡아서 폭력으로 죽입니다. 정말 마음 아프지만 베드로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탑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냥 승천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웁니다.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 믿는 선지자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성전 다 그냥 폐쇄하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전국에 850명을 두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잘못 결혼한 거지.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여자랑 결혼했겠지만 어쨌든 그때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그 850대 1과 어디서 싸워요?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때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폭력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하나님 바라봄으로 거기서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가 하루도 못 간다는 거 아세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450명 죽였어 네가? 내가 내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다 하루 동안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떤 짓을 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냥 하루길 갔다가 어디 앉았어요? 로뎀 나무가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정말 마음 아픈 삶의 모습.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았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이. 예. 아니, 과거에 믿음 좋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믿음이 안 좋은데. 과거에 내가 열심히 충성했으면 뭐예요? 지금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게 오늘 절망에 빠진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올가맨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게 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영적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셨으니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은 옛날 얘기예요. 예. 근데 아세요? 성령 충만했을 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시기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늘 얘기하지만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정말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솔로몬처럼.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소수거든요. 거의 멸절당해서 얼마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울을 쓰셔서 왕을 만들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누굴 더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해요?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의식당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도 사라지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다윗은. 예? 소년이었는데 다윗은 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니까
애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한테 달려든대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사울은 사람들만 보였고 다윗은 누구만 보였어요? 2m 18의 골리앗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하나님만 보였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이 절망의 상황, 낙심하는 상황, 그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만나보면 말이 좀 센 사람이 있죠. 세상 말로 뭐예요? 뻥이 세. 이 말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자꾸 있으면 세상은 커 보이고 세상 것은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것은 안 보여요. 천국은 정말 작게 보여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것 가운데는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닐까? 청년들, 청소년들, 뭐 3040, 뭐 이런 친구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천국이 압도적으로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압도적으로 크게 보이거든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니 강남 우리 못 가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기업, 많은 연봉, 뭐 이런 것은 크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압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비굴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지켜지나요? 제가 늘 가정이 저절로 지켜져요? 애들 저절로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 자녀 믿음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이제 이방 족속들에게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재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방 족속이 그때 그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성벽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누구까지 동원해요?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신실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민중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못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누굴 동원하냐? 선지자까지 동원합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까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전 외소에 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특정인으로부터 암살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 외소는 어딘지 아세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앞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게 외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대제사장이라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 들어가면 목숨 살겠다고 스마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밖에서 죽어야 돼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느헤미야 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서 죽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밖에 있어서 암살당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야. 내 목숨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 스마야가 얘기한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뭐 받고 거짓말했어요?
돈 받고.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성벽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어가지고 50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즉답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무슨 질문하면 어떤 답을 원해요? 하루 이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뭐예요? 당장 대답하라 그래요. 근데 당장 대답하면 안 돼요. 즉답하면 실수합니다. 우리가 왜 화를 내는 거죠? 즉시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좀 이따 반응해야 돼요.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해서 반응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 내가 지금 폭력 당하고 죽을 수 있구나라고 하니까 즉답하잖아요. 즉답하니까 안타깝지만 즉답은 내 삶에 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없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있던 게 나온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뭐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죠? 이거 경건 연습이에요. 왜 이 시대의 교회,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왜 망가진지 아세요? 주일 성수를 가치 없는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 토요 예배, 금요 예배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 지켜도 돼요? 주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고 누가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어떻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오늘 통곡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제가 이것만 조금 끝내면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좀 힘이 생기면, 건강해지면, 뭐 사업이 잘 되면, 뭐 이것만 합격하면 제가 잘 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점점 세월이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손해를 봐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뭘 자꾸 달래.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심은 대로 없는데, 심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거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게으른 자는 구실만 찾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 택했어요. 그 중에 나는 수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붙잡히고 폭행당하는 거 직접 보고 이제 사형당할 거거든요, 십자가에. 이 시나리오를 다 알아요. 그랬더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통곡의 모습을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이대로 살라고? 아니에요. 너희는 이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이제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아름다운 성전, 이 간합교회를 지킴으로 정말 늘 바깥들에 앉아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안뜰에 앉아 계세요. 좀 옆에 앉아 계세요. 옆 사람 보세요. 자, 어디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예? 주인공으로 앉아 있으길 바랍니다. 예. 저 멀리 바깥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